다 쥐고 있으려니 소나귀가 아픈 당신에게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세 가지 비움. 저는 얼마 전 82세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녀 넷을 다 키우고 손자들도 봐주고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 말이 저의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는데, 더 많이 희생했는데, 그런데 왜 마음이 무겁냐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할머니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산책이 끝날 때 그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오셨군요. 오늘도 참 멀리서 그리고 참 오래 걸어오셨습니다. 애녹의 산책길에 오신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숲길은 특별합니다. 평소보다 나무가 더 빽빽하고 바람이 더 시원하고 하늘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맞이하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 걱정 10kg, 건강 걱정 5kg, 과거의 후회 7kg, 미래의 두려움 3kg, 다 합치면 등짐이 25kg가 넘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0년, 70년, 80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하셨고 집안 건사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셨겠죠. 남들 뒤처지지 않게 달리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뛰셨잖아요. 누군가 그 시절의 당신 모습을 보았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고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눈물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보따리를 잠시 발밑에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숲길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쥐고 있으려니 소나귀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그 짐들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 선포. 오늘 산책에서는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세 가지 비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비움은 자녀입니다. 두 번째 비움은 과거입니다. 세 번째 비움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 우리 마음의 그릇을 씻어내는 과정이지요. 빈 그릇이라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30분의 산책이 끝날 때쯤 당신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숲 자녀라는 이름의 밧줄을 놓아주세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35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전화를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 요즘 며느리랑은 잘 지내냐? 아들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40 다 됐어요. 어머니는 잠깐 멈추셨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아.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5살이야. 이 이야기가 웃기고도 슬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에 자식은 평생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게는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애들이 잘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가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텐데 하며 자녀의 인생에 여전히 손을 뻗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는 다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어떡하나요? 자녀가 힘든 길을 걸으면 어떡하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젊었을 때 실수했습니다. 힘든 길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 후 몇 년간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끊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어쩌다 전화가 오면 돈 얘기뿐이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처음엔 매일 아들 집 근처를 맴돌며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놓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발걸음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1시간씩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3년 후 그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떼었더니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셨더라고. 내가 간섭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내가 손을 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자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직 기도로만 그들을 축복할 때 가능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에는 자녀 걱정도 포함됩니다. 자녀 걱정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걱정을 손에서 놓아 하늘에 올려드리십시오. 잠언 22장 6절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살아오며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 그 기도의 뿌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직접 끌어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십니다. 오늘 이 산책이 끝나면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로만 붙듭니다. 그 종이를 성경책 갈피에 끼워두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 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 숨 나 때는 마리아라는 과거의 훈장을 비우세요. 옛날 어느 무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큰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훈장을 어디를 가든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잔치집에 가도, 장터에 가도,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훈장을 품에 안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걸 놓지 못하십니까? 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소. 여러분, 이 무사처럼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다. 그 훈장, 지금도 가슴에 달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오죠. 물론 그 삶은 진짜입니다. 그 수고도 진짜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훈장에 매달려 있으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낡은 훈장을 닦느라 오늘 내리쬐는 햇살을 놓치지 마세요. 어제의 영광을 이야기하느라 오늘 손잡아 줄 수 있는 손길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한때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도 수십 명 있고 차도 좋은 건 몰고 지역 유지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예전 명함을 꺼내놓으며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꼭 예전 이야기를 꺼내셨고 현재 상황은 숨기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교회 어르신 한 분이 그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지금이 많이 힘드신 모양이죠? 그 한마디에 그분이 예배당 뒤편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울음이 뭔가를 씻어낸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그분이 바뀌셨습니다. 더 이상 예전 명함을 꺼내지 않으셨고 대신 교회 청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주차 안내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가 중요해졌어요. 그게 훨씬 가볍고 행복해요.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무릎이 시려집니다. 하지만 속사람, 즉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젊음이 꽃이라면 노년은 열매입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꽃은 집니다. 열매는 묵직합니다. 달콤합니다. 오래갑니다. 꽃의 화려함을 그리워하며 울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묵직하고 달콤한 인생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싶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지금 현재가 불안하거나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드십시오. 오늘 처음 본 꽃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오늘 손자에게 처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내보세요. 오늘 교회 새신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훈장이 됩니다. 세 번째, 숨 남은 시간을 향한 조바심을 비우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나쁘지 않으세요. 그냥 나이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 됐나 봐.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고 맛있는 거나 먹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딘가 찡하지 않으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뉴스에서 또래 유명인이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짧다고 느끼는 하루도 하나님의 눈에는 1000년만큼 풍성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날을 세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영원처럼 아름답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아직 손자 결혼도 못 봤는데 더 살아야 하는데 하고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요한복음 14장을 펼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라면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이후로 그분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입원해 계시면서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위로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자녀들 손을 하나하나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무서운 것 없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젊을 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발이 되어 무릎이 굽어도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산책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가벼운 몸으로 드리는 기도. 자, 이제 산책길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어오실 때 지고 오셨던 그 무거운 보따리,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 숲에서는 자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두 번째 숲에서는
과거의 훈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숲에서는 시간에 대한 조바심을 비웠습니다. 아마 이 숲길 어딘가에 주님이 다 거두어 가셨을 겁니다. 빈손이 되니 주님의 손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시죠? 그렇습니다. 빈손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 가벼운 손으로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숲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를 거두시고 오직 기도의 손만 뻗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집착을 씻어주시며 오늘 하루 주시는 소소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감사로 남은 날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름진 얼굴마다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약해진 무릎마다 성령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분들이 주무실 때 천사의 호위함이 있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산책을 마치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움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것은 어느 것이었나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었나요? 과거를 비우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남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었나요?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